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합심 그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모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영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빠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22절입니다.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오늘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어 모시는 지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의 지혜를 받아야죠. 경영의 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경영하실지를 금방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을 알아보게 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모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모사입니다. 세상 기준에 생물학적 재능으로 모사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장자방, 제갈량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의 정과 육신과 육체를 죽여야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지혜와 총명, 육적인 것 다 억제시키고 그의 성질 구현도 다 죽이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근데 연결되는 조건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 이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 임재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이게 들어가게 하시는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 궁유는 예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얼굴빛을 내려주십니다. 얼굴빛을 내려주시면 그 빛과 진리로 그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의 문이 열려요. 예수 만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 사람, 거기 불려간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이거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려면 넘치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성품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이끌려 올려가야 합니다.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오십니다. 쫙 하고 끌어오셔요.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대요. 인간은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는데 그때 그 깨우치는 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 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해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겪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동시에 전이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겪을수록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이시고 또 하나님 지혜와 연결 선이 되십니다. 유일무이하신 연결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예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예수의 성품이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도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연결이 됩니다. 전이 됩니다. 필자가 요즘에 강조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에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줍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가진 자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의식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의식이 통일이 됩니다.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만들어진 의식이죠. 지구상의 모든 만들어진 존재들은 하나의 의식 속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을 서로가 공유해서 그 의식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의 생존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교신도 하게 되죠. 교감이라고 하죠. 교감. 그런데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절대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보 교통을 한다든지 하나님과 교감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독혜력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해해서 그 사람 속에다가 펼쳐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펼쳐주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지혜를 누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누리려면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을 누리려면 온유와 겸손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품 속에, 그 하나하나 성품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을 하고, 그 성품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직관력, 그러니까 예수의 직관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성품이 없으면 그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고, 지혜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주어집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한 성품을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받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독해하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독해해서 그 속에다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펼쳐주심을 따라서 그것을 알아보는데 예민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데 민첩하게 됩니다. 그 민첩은 근신에 해당이 됩니다. 근신입니다. 근신. 물론 예민성, 민첩성 두 개를 다 커버하는 것이, 그 다 수용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와 연결되어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확장해 가면서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모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네 생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를 보게 되는데,
그 24방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듣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측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알아듣는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인간에게 중보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뜻을 인간에게 공급하시는데 번역해서 독해해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해해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 것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독해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펼쳐서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독해와 그 펼쳐서 먹이시는 그 분량을 최고 많이 깨닫는 사람. 물론 예수님만 하나님 것을 다 알아듣죠. 그런데 그 24장로는 예수님이 통역을 해줘야 또는 독해를 해줘야만 알아듣는데 그것도 자기 방향에서만 알아듣는 거죠. 24가 합심해야만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의 분량의 합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분량에 그분이 알아듣게 해주신 분량의 합을 24합이라고 합니다. 24합은 곧 우리 가운데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독해해서 펼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에 가서 받은 지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24의 수를 인간 세상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24라는 수는 딱 24명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수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수는 우리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을 이루는데 완전한 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영을 이룬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깨우침, 각성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성품 분량만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고, 지혜가 연결된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란 성품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유하는 만큼 예수님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독해해서 그에게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펼쳐지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24방위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보좌로 둘러서 있으니까 뱅두르면 24 포지션이죠. 각 포지션에서 예수님의 독해와 펼쳐지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합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우리 가운데로 가게 만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로 사는데 길들여진 자들이죠. 예수로 사는데 길들여진 자들은 예수는 아까페로 사는 자예요. 아까페로 행하는 자이죠. 아까페를 넘어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이끌어서 아까페로만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십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24장로가 그 머리에 쓴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바치며 그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계시대로 따라야 해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아까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받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치게 됩니다. 합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 하나로 움직이는데 능해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사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최고야, 네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밀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페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육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사랑으로 길들여서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 예수 사랑에 길들여져서 예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행하여서 예수 사랑으로 행하는데 예수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들이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혜,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자기 포지션에서 얻어서 다른, 그러니까 24장이 장로니까 24에 자기 하나는 23이죠. 다른 23과 자기와 같은 다른 23과 합쳐서 그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보좌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판결은 네 생물이죠. 여섯 날개 네 생물이 각기 6날개니까 24날개죠. 그분들은 완전히 찬송으로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많은 영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헛된 영광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사자 모양 같은 생물이 앞장서게 되게 하시면 나머지는 일제히 그쪽으로 힘을 몰아줍니다. 그 다음에 소, 그러면 그쪽으로, 그럼 사람, 그럼 그쪽으로, 독수리, 그럼 그쪽으로. 일제히 합심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길들여진 자리예요. 하나로 움직이는데 길들여진 자리. 개별적으로 잘난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행하는데 길들여진 자리죠. 하나로 행하는데 길.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에스겔서 1장에 있습니다.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했으며 또 둘로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여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러하신 우리 가운데가 있어요. 네 생물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24장로의 우리 가운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 우리 가운데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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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그 영광의 보좌에 4 생물이라는 우리 가운데가 있고 또 24장로라는 우리 가운데가 있고 4 생물과 우리 24장로라는 우리 가운데가 있고 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극히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도열했다고 해야겠죠. 도열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한 존재에게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초보들은 나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곧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계시를 내렸는데 내 계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독선을 부리는데요.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인간 하나에게 독선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24장로에게 지혜를 주듯이 또 4 생물에게 지혜를 주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방향에서 섬기는죠. 4 생물이니까 사방향이죠. 24장로도 24방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를 형성해서 주님을 받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의 임재의 크기, 임재의 분량을 결정짓는 것. 내 생물이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대로 거기 임하여 계시죠. 24장로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임하시게 하려면 땅의 교회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조건은 다 개별적으로 다 예수에게 연결되어서 길들여지는 것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앞에 저기를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를 얻어 누리는 자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죠. 그들을 넘치는 감사로 끌어들이셔갖고 온유 겸손의 성품을 얻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의 성품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돋게 해주시고 펼쳐주셔서 그대로 행하도록 근신해서 길들여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데 능한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표로 행하는 데 능해져서 헛된 영광은 다 뽑아버리고 그 정과 욕심과 억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멸사분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는 옛날에는 귀신과 마귀한테 인간에게 연결돼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듯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받아서 그 기가 완전히 예수에게 연결되고 그 입은 옛날에는 마귀가 주는 대로 말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고 예수의 입이 되고 예수의 기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되고 행동이 되고 예수로 사는 데 능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까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데 능한 자들. 그 능한 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임재가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점점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이 그곳에 전류로 얘기를 합시다. 전류로. 10만 킬로와트, 100만 킬로와트, 1000만 킬로와트, 1억 킬로와트, 1000억 킬로와트 이렇게 예수의 임재의 분량이 있다고 합시다. 1조 킬로와트. 1조 킬로와트가 임하시려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길들임을 받은 수의 연합이 1조 킬로와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킬로와트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경영이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마귀 세력을 다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더 쉽게 얘기해서 1년에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가 10,000명도 안 되던 그런 시절에 임재와 1년에 수십억 명이 동시에 교회로 들어오는 임재가 있다면, 수십억 명이 들어오는 임재, 인간 구원의 경영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10,000명은 그에 비하면 소강 상태인 거죠. 점점 우리 가운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개교의 우리 가운데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국가적인 우리 가운데가 있었지만 김일성 사교 집단이 또 무슨 사교 집단이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종북 기독교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자기들식으로 특화된 WCC나 WEA나 이런 것으로 단체 형식을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깨진 상태로 지내온 세월입니다. 각 교회도 들여다보면 온갖 혼잡이 들어있어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우리 가운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 각성을 주셔서 각성받은 자들이 그 각성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에 동시에 내려오면 그로 인해서 하나의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우리 가운데가 형성되어서 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자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상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에
4천만 정도가 성령 각성으로 우리 가운데가 되어서 일반적 일은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갑자기 만들어지는 예수의 임재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임재 얘기를 다시 또 한번 할게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가 1년에 10,000명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가 (4,000배나) 늘어나서 이왕에 임하시던 임재의 4,000배, 그러면 4천만 명이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예수의 임재 차이, 분량의 차이죠. 예수의 임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4천만 명을 구원하는 임재를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셔갖고 예수의 임하시는 분량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그것을 얻자는 겁니다. 어떤 걸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분량이 커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량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에 임하시는 임재에 그동안 최고 많은 것에 1억 배를 주신다면 성령이 임하신 만큼 예수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러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준비가 돼가지고 1억 배나 더 강하게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예수님이 각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온유 겸손의 성품으로 길들이시고 찬양 경배 성품으로 길들이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성품으로 길들이시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는 데 길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확장성을 가진 자들, 세계 최고의 정의 요원 에이스로 만드신다면 그만큼의 임재가 오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를 한다는 그 경영이야말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불과 같이 마셔서 그 강한 불로 불이 융합되면 핵융합의 불이고
퍼지면 핵분열에 불이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의 경영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임한 만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을 꿈꿔야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볼듯하고 확실치가 않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판을 쳐갖고 이승만 이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빨갱이한테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러나 성령 대각성이 온다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하게 만드셔서 예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미국 교회보다도 강하게 드러나면 미국 교회도 우리에게 배우러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교회와 하나가 돼서 그러면 이제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또 하나의 우리 가운데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확장시켜서 가령 레벨로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는 3이고 미국 교회는 4였는데 3과 4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갖고 레벨 2로 올라간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해지겠죠. 그거를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깨보를 모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카페로 하나 되는 수의 합인데요. 그게 다 분량, 레벨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분량만큼일 거예요.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행하는 사랑,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다 버리고 아카페로 사는 분량만큼 하나가 되는 거죠. 아카페로 하나가 된 만큼 레벨이 높아지는 만큼이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행하는 레벨이 높아지는 만큼 아카페로 통제받는데 레벨이 높아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거죠. 그런 영광을 이룬다면 그 공동체는 지구를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발을 완전히 들을 수가 있죠.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있잖아요. 여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야 돼요. 그래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섬기는 지체로서의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분량과 질량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모사가 많으면 하나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대대로. 이 말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라고는 이제 우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임재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이 와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은사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나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를 만들 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은총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충만하신 영광은 영원무궁한 분량이에요. 무한한 분량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서서 서로 사랑하는 데 능해지면 능해졌어요. 능해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능해진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임하신 만큼 마귀를 물리치고 인간의 미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경영하시는 지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체를 만드는 것이 성령 각성인데 그 성령 각성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령 각성을 구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찬송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한국에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것. 그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길들여서 행동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게 길들여지는 성령 대각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받아 누려서 길들여지게 하는 성령 대각성 운동이 대한민국에 강타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게 감사할 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남북에 4천만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날이 레벨이 높아지는 임재를 받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이끌어서 레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한국교회는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에게 의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만민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대한민국에 강림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